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 유다 왕국은 말기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은 뒤 정확히 100년 후에는 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죠. 유다 왕국의 힘이 그렇게 약화되고 있을 무렵 인근의 아시리아, 성경의 아수르는 점점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때는 이미 북부 이스라엘 왕국과 아람을 비롯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아시리아에게 굴복해 버렸습니다.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에게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도 어떻게 하면 아시리아에 대항해서 나라를 보존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고도의 정치적, 외교적 줄타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반아시리아 동맹에 참여해서 대항한다면 아시리아의 즉각적인 공격을 받을 것이 뻔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아하스처럼 아시리아에 완전히 종속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초기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에 직접 대항하지 않으면서 주변 민족들이 아시리아에 대항해서 힘을 보태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기도 하죠. 조용히 힘을 기르면서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신하들 중에는 왕의 이런 고민들을 따라가지 못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9일 본문에 등장했던 셈나 같은 사람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읽을 줄도 몰랐고 그저 눈앞의 위기를 벗어나는 것에만 급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무능한 관리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사망과 언약하고 스올과 단단한 동맹을 맺고 있다고 의스대고 있었습니다. 사망과 스올은 둘 다 죽음처럼 강력한 세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마 이 시기 아시리아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즉, 아시리아 같은 강한 나라와 조약을 맺었으니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짓과 가짜 뉴스를 동원해서 자신들의 안녕만 꾀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고생은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그들이 믿고 있던 힘은 그들을 도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넘치는 재앙이 밀려들어 그들을 휩쓸 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고 말이죠. 그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아시리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묘사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세밀하게 지키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힘과 동맹을 맺고 타협한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와 정의를 기준 삼아서 하나님을 목표 삼아 발걸음을 내디뎌야 우리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망과 스올 같은 강력한 힘을 배경 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삶이 좀 쪼들릴 때 이 정도 있으면 나도 좀 살만할 텐데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를 정말로 편안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는 동안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참된 쉼을 얻지 못하게 될 겁니다. 본문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짧은 침상에서 쭈그리고 겨우 선잠을 자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려는 세상의 힘은 결국에는 우리를 도구로 이용하려 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이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그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옆에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